아담아, 아담아. 우리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게 되면 별로 반갑다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게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담이란 존재를 인해서 주어진 숙명과 같은 원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원망과 분노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바로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은 어느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류,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여러분으로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옳다고 한번 긍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담아, 아담아, 묻고 꿈꾸고 도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아담아, 그렇게 움츠리지 말고 너로 인해 원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끝까지 당하지 말고 이제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꿈꾸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향해 한번 도전하라, 창궐하라, 이 말입니다. 묻는 아담, 꿈꾸는 아담, 도전하는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과 질문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의문과 질문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벽을 부셔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숙제이자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즐겨왔던 단순한 믿음이나 기도만을 통하여 이루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사회가,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많고 부흥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대표적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에서 고정된, 세뇌된 어떤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그 이유를 묻고 동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화를 쇄신하고 집단의 이념, 가치, 행동, 패턴까지 모두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회장의 말 따르나 식구들 말고 바꿀 것은 다 바꿔야 산다고 했던 것 맞는 말이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아니면 저것, either or.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곧 로고스가 갖는 배제 논리를 넘어서 이것인 동시에 저것, both and라는 융합의 코드로 나아가야 이 시대에 희망 있고 기독교의 개혁의 물꼬리 틀 것입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변화와 믿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와 영생의 삶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피조되어 에덴의 울타리에 들어가기 전 우리들이 시공을 초월해 자유롭게 뛰놀며 살았던 최초의 기억과 체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문과 질문을 통해 변화의 물결을 잔잔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태초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태초 이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고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을 낯설게 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향한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의 틀을 깨고 믿음의 틀을 깨고 성경을 낯설게 하여 성경 본래 속에 숨겨져 있는 태초의 본래 모습을 찾고 거기서 태초 이전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여 생의 감각을 되찾는 신앙의 새로운 탈출이 일어나야 우리 기독교가 살고 과학만능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고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 세계를 향하여 불타오를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신앙의 현재 모습을 과감하게 묻고, 우리가 거기에 그동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태초 이전의 소리를 듣고 참된 생명나무가 있는 숲을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9개 단어로 표현한 중국의 성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맹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도를 9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 말이 의도하는 뜻을 희미하게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신,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을 낯설게 하여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자신을 뛰어넘게 되면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 제가입니다. 자신을 뛰어넘고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아갈 다음 길은 바로 뭡니까? 치국입니다. 치국이란 말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로 쓰지만 사실은 구른 돌, 국경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라국자라는 단문을 보게 되면 4개 울타리 안에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갇혀있는 이 돌들, 막혀있는 이 담들을 완벽히 지어서 그 담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치국이라는 말입니다. 수신제가의 다음 단계에서 더 나아가 치국, 나라의 단계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벽이 보입니다. 우리는 나라국자가 네모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으로 갇혀 있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에는 이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는 이 나라의 성벽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국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글로벌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적 천하로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천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신제가 평천하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삶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늘 밖에 하늘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밖에 하늘을 꿈꾸는 자.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단계를 거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많은 벽을 통과해서 마지막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요,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지구를 벗어나 인공위성을 타고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며 존재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는 천동설에 갇혀있고 믿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갈레오는 말합니다. 아니야. 지구는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구는 돈다라며 지동설을 이야기한 갈레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달나라 혹은 태양계,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구 안에서 볼 때는 해가 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나본 적도 없고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인공위성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저 땅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시대 갈레오가 어떻게 우주를 날아가 보지도 않고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말하자면 갈릴레오는 지구 안이 아니라 지구 밖 우주에서 이 행성을 들여다보는 관점과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죽고 죽으려는 말씀하신 그 고백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새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지구 밖 우주에서 처음과 끝에서 시작과 끝에서 처음과 나중에서 행성을 들여다보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관점과 입장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의 세계나 신체적인 감각의 세계가 아니라 갈릴레오와 같이 우주를 깨뚫는 영성의 세계에 들어서 있을 때 우리는 인간 그리고 지구를 외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화 이트나 찌라기 공원과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관점의 산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관점의 산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세계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성에 의해서 나의 몸, 가족과 가정, 학교와 직장과 같은 사회, 그리고 나라, 민족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물리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상대성의 원리를 위해서 지구를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공간도 정확한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 변화의 마지막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변화의 마지막은 역시 개인 나로 돌아와서 베레시티 창세기 1장 1절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의 벽을 부수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어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로 깨부수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의 벽을 망치로 불로 태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문을 품고 꿈꾸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꿈꾸는 아담입니다.
에덴 울타리를 깨고 부숴서 바깥으로 나가기를 꿈꾸는 바로 그 아담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의문을 품은 자만이, 꿈을 꾸는 자만이, 도전하는 자만이 에덴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충고한 우주를 향하여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 점프의 인간 아담입니다. 에덴 밖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아담의 몽상 속에서 막힌 천장은 하늘이 되고, 비가 새서 만들어진 얼룩은 구름이 되며, 쓰러진 울타리는 초원이 됩니다. 또한 거미줄은 별자리가 되어 반짝이고, 사다리는 나무로 변하겠지요. 각기의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서 제각각 떠드는 소리는 소낙비 소리요, 바람소리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쉼을 줄 것입니다. 이 실존의 벽, 이 존재의 벽,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벽, 추상의 벽, 수천 수만 개의 벽을 허무는 것, 벽을 허물고 갈대아 우를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를전정 이것은 아니다라고 갈대아 우를 떠나고 에덴 농사를 박차고 나오는 것, 그래서 노라고 말하는 것, 그럼으로써 예스 맞아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세 출애굽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애굽의 탈출곡이 벌어졌던 것이지 쫓겨난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기를 향해 끝없는 모험과 무수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우리 안에 선악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 안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 아담 때부터 실패했던 그 선악과 같은 열매, 생명나무, 그 숲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딸 수 있을까? 이러한 생명의 피, 코피처럼 흐르는 욕망의 죄악의 피가 아니라 하늘과 최초의 선악과 이전에 그 에덴 농산, 천지창조 6번째 날의 세계와 같은, 그리고 조용한 휴식의 7번째 날과 같은 것, 창조된 직후에 가꾸어낸 굳어지지 않는 따끈따끈한 빵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진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뒤죽박죽 반죽해서 오븐에서 막 구워낸 빵, 창조된 빵, 만들어진 빵, 훌륭한 요리사가 만든 그 빵을 먹는 일이 가능할까? 아담이 이브가 에덴 울타리에서 나와보니, 아담과 이브가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보니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울타리에서 나와보니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들이요, 이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처음 영의 공간, 제로의 공간, 즉 무의 공간에서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왔듯이 다시금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의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의 공간 속으로 들여오니 이러한 시가 한 편 우리의 깃자를 때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울타리에 갇힌 남자 여자들이 있었다네. 달려있는 먹이를 따먹고 사는 에덴의 아담과 여자들, 동산 중앙에 매달린 선악과를 먹으려고 달리고 때리고 뛰어오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쳤다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외롭게 있었다네. 동상 중앙 나무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뛰고 오르고 달릴 때 구석에서 꿈꾸던 한 남자가 있었다네. 어느 비개인 날 꿈에서 눈부신 숲을 보았네.
그들 중 한 외로운 남자가 있었다네. 동상 중심의 선악과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뛰고 오르고 달릴 때 그 속에서 꿈꾸던 남자가 있었다네. 꿈꾸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울타리에 빗장을 부수고 달려갔다네. 밖에는 정말 과실들이 익어가는 숲이 있었네. 그 남자가 숲으로 달려나가자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랐다네. 모두가 뒤따라 달려나갔네. 어느 한 남자가 꿈속에서 눈부신 숲을 보았네. 울타리에 빗장을 부수고 달려갔다네. 모두가 뒤따라 달려갔다네. 어느 비개인 날 한 남자, 외로운 남자가 꿈속에서 눈부신 숲을 보았네. 울 안에서 벗어나 한 남자가 숲으로 가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전부가 뒤따랐다네. 모두가 뒤따라 달려나갔네. 울타리에 빗장을 부수고 달려갔다네. 울타리 밖에는 정말 과실들이 익어가는 숲이 있었네.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웃고 떠들며 행복했네. 울타리 안에 외로웠던 남자가 꿈속에서 눈부신 숲을 보았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남자 품으로 모든 신부들이 달려들어 그를 안았네. 아멘.